이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의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사는 마을에는 마을 저편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의 얼굴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뭔가 인자한 기품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얼굴을 닮은 사람이 장차 마을에 출현하리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게러골드라고 하는 큰 부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에게 가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그에게 거지들이 다가가서 적선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거만한 모습으로 동전 몇 잎을 떨구고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의 탐욕스럽고 영악하게 생긴 얼굴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어떤 큰 장군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블러드 앤 썬더라는 별명은 피와 천둥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그에게는 강한 의지와 힘은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움을 엿볼 수는 없었기에 어니스트는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나가는 인물은 올드 스토니맨이라고 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대통령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대범한 모습과 강인한 풍모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험이나 자비로움은 느낄 수가 없었기에 실망하게 됩니다. 어니스트가 기대한 네 번째 인물은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아름다운 시에 감명을 받은 어니스트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만났으나 실망하게 되고 그 시인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는 저의 시와 저 자신의 사람됨이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연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연설하는 모습은 그의 말과 그의 일상생활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말에 힘이 있고 현실성이 있으며 깊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의 얼굴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정작 자신은 그에게 못 미치는 인물이며 앞으로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이름처럼 늘 저 위엄 있고 자비로운 큰 바위 얼굴을 직시하면서 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확히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주바라기들이라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해바라기는 꼭 해를 닮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를 바라보며 그를 닮고자 하는 이들이기에 이 주바라기라고 하는 말은 재미있기도 하고 참
아름답고도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는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두드러지신 성품은 무엇이라고 평소에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은 주님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빼앗겨서 이르신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빼앗아서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함하여 시기하여 빼앗아서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스스로 주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서 빼앗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줌으로써 행복해지는 자, 바로 이가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내게로부터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게 됩니까? 아니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게 됩니까? 저도 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출국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이 아버지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무슨 마음이셨을지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간 기억이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은 저를 박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됩니다. 남편이 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나를 빼앗기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빼앗기는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빼앗기는 마음이요, 거기에는 어찌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내가 달아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주게 되고 그 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그 자체가 은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몸담은 직장 생활도 또 여기 이 교회 생활도 그리고 다른 인생의 모든 방면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선한 목자는 양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목동으로서 우리는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자, 다윗은 골리앗을 맞설 때에 사울왕과 대담할 때에 말합니다. 자기는 목동 시절에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노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목동의 일에 충실했으면은 곰을 보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는 이처럼 목동의 일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양과 숙식하면서 양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책임을 맡겨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 벌판의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시고서 이를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을 만하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을 만하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짐작도 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침 TV를 보게 되면은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신학 박사과정에 한 4, 5년 전에 들어갔는데 한 시간은 이분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을 신청을 해서 한 학기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설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뜻이죠. 이 과목을 맡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도 일찍이 신대원 과정을 졸업하셨더라고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서 신학 석사 과정이라는 뜻이죠. 줄여서 MDiv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네팔에 산악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 체험에는 양치기 목동들과 양들하고 함께 여러 날을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촬영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켜본 양치기 목동들의 삶을 보니까 이 양치기들은 양들과 함께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함께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전국의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계절을 쫓아 다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할 때에 양치기가 1년 내내 올인해서 이 양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양이 한 400마리나 되는데 아침마다 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일일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젖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 400마리의 양들 중에 매일매일 30마리의 젖을 짜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짜야 하니까 매일 다른 양들을 출연해서 30마리의 양을 짜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목동의 머릿속에는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양들은 풀을 먹기에 항문이 막히는 일이 종종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막힌 항문을 뚫어줘야 되는데 한 30분 동안 그 양에 매달려서 정성스럽게 그 항문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분이 또 전하는 바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양들은 이 목동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의 음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목동이 좀 작은 소리로 스룹 이렇게 할지라도 양들은 어디 이렇게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도 깜짝 놀라면서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에 가는 대로 뒤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똑같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양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서 스룹,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어서 왜 버리는가 할 때에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복음에 놀라운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주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목숨을 다시 얻으십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버림으로써 얻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목숨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이 더 영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지게 되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까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버림으로써 얻는 원리는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혹시 하루 전에 이 한국 축구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보았는데요. 이 축구를 보고 또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참 조금 전에 나눈 내용에 대해서 느껴봤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원리 말입니다. 이 선수들이 연장전에 이르기까지 탈진할 정도까지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숨을 헐떡이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쏟아붓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경기가 마친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하기를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뛰는 선수들을 어찌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니까 국민들의 찬사를 듣고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버림으로써 얻는 원리는 그대로 진리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6년간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여전히 덜 회복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여 캠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사자에게 물렸었기에 한쪽 팔은 성치 못하여 그저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는 겨우 37kg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신이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톤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슬며시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기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재산이 좀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참으로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일견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건강 또한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 때에 행복한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감사합니다. 저기를 보아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보니 감사하고 자식을 보니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그동안 나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토록 이 불평하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마음일 때에 이 마음은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는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인가를 선사받을 때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큼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오직 고통 속에서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주님은 한편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목숨을 빼앗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님을, 고통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좋도록 말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들입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